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경제에 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많으면 국민들에게 많은 직장을 또 이렇게 주게 되죠. 또 직장을 많이 가진 국민들이 많으면은 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경제 체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또 안정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자, 이렇게 본다면 좋은 리더가 있는 나라가 잘 산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리더가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그 위대한 리더의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높은 지능이나 탁월한 성격이나 많은 경험이 리더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나 이 현대의 위대한 리더들은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감성 지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한 나라의 리더인 왕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에게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자신과 가정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왕마다 특색이 이적이죠. 사울은 최초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이 솔로몬은 어떤 왕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까? 예, 솔로몬은 지혜입니다요. 지혜의 왕이죠. 자, 그리고 그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에 그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의 내용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며 또 그 지혜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에 각각 그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성전 공사를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공사에 이어서 자기의 왕궁도 짓게 되는데 이런 중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나 구하면 다 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저도 가끔 저희 아내가 저 생일이 되면 가정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라고 이렇게 가끔은 말합니다. 저도 가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카메라도 좋은 거 갖고 싶고 또 교회에 필요한 장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제가 또 형편을 잘 안 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싶은 것들을 말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문득 물어본다면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듣고 싶기도 하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했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풍요로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그 첫 번째가 그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의 막내 아들 아니겠습니까? 왕의 서열로 본다면 왕이 될 수 없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한 약속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 송익굴 성경 통독에서 열왕기상 1장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장 3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생애 말에 쓴 잠언을 보면 그의 이런 마음이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잘 알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기에야 모든 것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는 나무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말라 죽게 되고 그렇게 해야 땔감으로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지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목적이 선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목적은 아주 선한 것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물건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한다면은 벌써 그 마음 중심에는 자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면서 이 지혜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경건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먼저 또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 지혜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는 물질보다도 권력보다도 건강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이스라엘을 그대로 통치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테스트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명의 창기가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사건을 잘 대응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란 것은 어떤 한 집에 살던 두 여인이 아기를 같이 낳게 되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기를 압사시키고 또 시체를 또 바꾸어치기 하게 됩니다. 이 살아남은 아이의 친모가 누구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잘라 나누어서 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아기가 죽을 것을 염려한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애원을 하며 자신의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반면 가짜 어머니는 아이를 나누는 것에 그렇게 감흥이 없어 보이죠. 솔로몬은 아이를 살리려고 애원하는 여인을 친어머니로 판결을 하고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진범을 가려내며 사건을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서원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문제들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우리들의 선택 장애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솔로몬의 이 재판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사업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직장 동료나 또 이웃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삶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자녀들이 진로의 선택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로를 물어볼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은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함이 없으심을 믿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그대로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그 지혜로 선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도록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의 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명예를 세상에 전파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명성은
모든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세상에 관한 그의 지식이 한이 없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2절. 그가 잠언 3천을 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리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글로벌 스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위의 많은 나라에서 그를 보러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겨요. 이 솔로몬을 보러 온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그가 글로벌 스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솔로몬의 외모를 보러 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의 군사력을 보러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재정 상태를 보러 왔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확인하러 그리고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들에게도 많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만 살아간다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고 또 훈련하는 양육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과 사회 훈련들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선교와 전도와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선한 열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불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에까지 선포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틀림없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소술하고 있습니다. 왕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 당시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갔을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높여졌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방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릎 꿇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를 위해서 말씀 앞에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도전받는 양육과 훈련들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들죠.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뭐 손해볼 것도 많고 또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는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선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훈련받을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갈구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리치몬드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